1907년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함경북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부흥운동은 한국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런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00주년이 되는 20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원년의 해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자라는 것으로 대대적인 교회마다 행사를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 체조 경기장을 빌려서 24시간 금식 기도회를 했으며 어린이 성령축제, 청소년 대회, 한민족 세계 선교대회, 또 평화통일 국제 심포지엄,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굵직굵직한 행사가 14개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거창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을 원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 2007년도에 모든 행사를 마지막 종지부 찍는 상암 경기장의 설교에서 그 2007년 한국교회 평양 100주년 대부흥 성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행사로 다 끝났어요.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교역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행사로 끝났어요. 옥 목사님이 그런 이유를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회개를 하긴 했는데 거짓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나름대로 그런 한국교회가 평양 100주년 그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좀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항목들을 나열을 하고 교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좀 뭐 구체적인 액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나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액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전도사 때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이러면은 좀 교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때 2007년도에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액션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액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3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200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번영신학과 더불어 기복주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만 봐도 압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책 중에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의 책들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이 아닙니다. 한 1,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직접 그 세미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일보나 기독신문에 보면 교회 부흥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하도 요즘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나,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부흥 세미나를 엽니다. 근데 아마 이분 들은 얘기하면 그곳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강사의 핵심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도시에 땅을 사라, 그리고 교회를 자, 그러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분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뒤 전후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식의 강의를
버젓이 그런 광고를 내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흥 세미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또 많아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근처에도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교회가 부도나서 문을 닫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앞에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그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고 또 기복적이고 지금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세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일련의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유월절에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움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 명 중에 10분의 1은 25만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광장에서 촛불 집회하면 10,000명, 20,000명 촛불 집회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분의 1, 25,000명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마카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의도 안에는 제2의 마카비처럼 우리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했던 호산나, 우리가 그 몇 절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을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게요, 예수님 바로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온 사람들한테 야, 이분이 죽었던 사람들도 그것도 4일 만에 이미 죽었는데 살려냈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락방 공과에 우리가 그 조선족 출신의 박은혜 전사님 이야기를 다락방 공과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박은혜 전사님은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구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남편한테 심하게 맞을 때는 귀를 맞아서 2번이나 귀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 간증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박은혜 전사님이 결국 남편이 이제 예배드리고 오면 너 예수를 따를래? 나를 따를래? 그 박은혜 전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당신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맞고,
결국은 남편한테 강제 이혼을 당합니다. 강제 이혼을 당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 비해서 이미 가진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 핵심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판교 근처입니다. 판교가 개발되기 전에 이제 한 아이가 엄마랑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가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기도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있어. 판교 주시옵소서, 판교 주시옵소서, 판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엄마, 우리도 판교 아파트 필요한데 그분들이 다 판교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있는 사람들도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도 판교가 로또라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요청했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리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나를 따르면, 나의 종이라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귀하게 여기다는 말은 티마호라는 말로 존귀하게 여기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학교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어떤 사업하는데 거래처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 한번 했더니 그 일이 풀려요. 그게 뭐예요? 귀히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귀히 여김을 받으면 참 어떤 일이 해결되고 그것처럼 또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귀히 여김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을 다니고 이런 병원 다니니까 잘 원인을 몰라서 제가 예전에 의료 선교부를 섬겼을 때 함께 했던 그 집사님이 계시는 병원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이분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냐면 VIP 대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병원 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대형 대학 종합병원의 원장을 지내고 그분이 아예 총책임자를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직접적으로 진료하고 귀히 여겨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원인을 발견해서 잘 치료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면 우리한테 그것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뇌종양 수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종양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 뇌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가 그 이렇게 선이 불분명하게 너무 붙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도 혹시나 운동신경이나 다른 세포를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수술을 끝나고 났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도 회복이 더 빠른 거예요. 제가 죽사 들고 이제 죽 드실 줄 알고 죽사 들고 갔는데 죽 안 드시고 밥 드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뭐 암 수술이 한 번으로 다 치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귀히 여겨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닉 부이치치 하나님이 사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축복을 살려면 주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면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한 단계로 낮아지신 게 아니라 연거푸 3번 연속해서 낮아지셨어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1단계 낮아짐이에요. 2단계 낮아짐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는데 저 같으면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삼성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기를 저는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기업의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낮아짐이에요. 세 번째 낮아짐은 마지막 죽음을 그래도 좀 쉽고 고통받지 않는 죽음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대로 저주를 받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을 대로 모욕을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는 것을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면서 아까 25만 명이 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는지 2만 5천 명이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오셔야 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차 중에 가장 좋은 차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장 좋은 차를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런 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참 주책맞다. 아무리 주책마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면 좀 폼나는 말이라도 타고 와야 되지 않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지. 나중에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 예수님은 지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게 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 말 타고 들어야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마카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 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늠름한 말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언밸런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요 빌립보서 6절 8절은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9절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3단계로 낮아졌는데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을 3단계로 다시 높여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우리가 낮아져 섬기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짐을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섬김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레미 킹슬리가 쓴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낮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사람이 되는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허리를 굽힌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자가 되어 몸을 낮추고 큰 사람이 되는 여행을 시작하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여행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락방 한 학기를 종강했습니다. 사실 우리 18분의 순장님들이 순원은 모르는 애환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을 이렇게 순원을 배정받다 보면 어떤 순원은 다락방 순장님을 잘 도와주고 말 잘 듣는 순원이 있는가 하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다락방 순장님 말에 잘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애타게 아프게 하는 순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그 순장은 사실은 순장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곳에서 혼자 마음고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을 주님 안에서 좀 더 이끌고 세우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하고 또 전화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당하면 또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그런 가운데 또 안 되면 또 찾아가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런 순장님들의 애환이 있어요. 사실 순장님들 가운데는 제가 보면 그렇게 굳이 사정사정 안 해도 워낙 그분의 삶의 위치가 그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은 갑의 위치다. 누구한테 그렇게 뭐 그 부탁 안 해도 살만한 사람이란 분 계시거든요. 순장님들 중에는. 그런데도 그런 사회적 지위 계급장 다 떼고 그 순원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전화하면 하려면 막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순원이 왜 전화를 안 받을까 하면 마음이 고달프고 그 순장님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순장님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저는 우리 순장님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순장님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가 하면 그 순장님들 중에 최근에 자기 순원이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또 뭐 진료를 보고 시간을 기다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잖아. 아이는 여기서 막 피가 나고 울고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그 경험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났던 분이 순장님이에요. 그래서 순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처럼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오전에 가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아마 진료가 다 마쳤던 것 같아요. 이제 성형수술이니까 꼬매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내려와서 꼬매고 하는 데까지. 그런데요 그 순장님은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순장님이 원래 그날 스케줄이 있으셨어요. 근데 순원이 전화가 오니까 자기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순원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잖아요. 나중에 그 순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순장님이, 경험 많으신 순장님이 옆에 다 계시고 아이 다 키워주신 순장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순장님들도 애써주고 수고해 주셨지만 사실 곳곳에서 교회가 이 정도 오기까지 곳곳에서 이렇게 낮아져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찬양팀, 우리 찬양팀 1부, 2부 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8시까지 교회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한 10시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또 그냥 우리 자매들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앞에 서야 되니까 연지꼰지 바르고 나야 되니까 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섬겨주고 또 우리 식당 봉사부, 주차부, 새가족부 또 저기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기억 안 나는 부서 모든 분들 다 포함입니다. 그런 분들이 낮아져서 섬겨주셔서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제입니다. 어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학교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가 학교를 잘 섬기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세를 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학교에 한번 상징적으로 보답하자. 그래서 그 헌금을 해서 뭘 했냐면 이 옆에 건물 2층에 보면 학교 교사식당, 선생님들 교사식당이에요. 그 교사식당에 이런 천정형 에어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냉방기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선풍기가 달려있었어요.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밥 먹으려면 춥고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냉방방 시설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개척 초기에 그때 특세 제가 알기로는 평균 60명, 많이 나올 때 70명 이렇게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헌금을 17만 해줘서 그 냉방방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우리가 새가족 부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제 저녁 먹고 이제 좀 소화시키려고 저쪽 체육관 쪽으로 제가 이렇게 걸음을 옮겼더니 체육관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체육관 1층에만 에어컨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학교에서 지금 냉방방 시설을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체육관 2층에 냉방방 시설을 다시 다 배치하고 체육관 조그만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마다 천정형 에어컨을 다 달았어요. 근데 제가 왜 감사했냐면 이제 몇 년 후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예배당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학교를 잘 섬겨보자 해서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몇 년 후면 들어갈 우리 예배당을 미리 냉방방 시설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에서 생각이 끝난 게 아니라요, 그래 우리가 더 잘 섬겨야겠다. 우리가 낮아져서 학교와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한받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자기 부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신 예수님이 그런 자기 부인의 고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역시,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냥 쉬웠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뭐라고 예수님의 고뇌가 끝나냐면,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지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뇌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면서 그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힘드니까 고뇌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뇌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야 돼요?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온 것입니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런 자기 부인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주도형, 목적 지향적인 분들, 일중심의 분들은 아이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대박이지, 무슨 고뇌냐,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안정형. 여러분, 안정형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잘합니다. 근데 단점은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도전을 싫어해요. 그냥 안정적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막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저희 집 둘째는 그 에버랜드가 아니라 캐리비안 베이, 뭐 그런 물놀이 시설에 가면 그게 다이빙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 집 둘째는 그 주도 사교형입니다. 걔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이빙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다이빙하고 또 다이빙하고 또 다이빙하고 그걸 즐겨요. 저는 다이빙 못합니다. 우리 집 큰애 저 닮아서 다이빙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겠으니까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개척하는 시점에 다가오니까 막 더 두려운 거예요. 개척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돈 다 날리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두려움, 온갖 막 그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 반납하고 그냥 목사님 옆에서 그냥 끝까지 부목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해라. 나는 옆에서 네가 도와주면 더 좋겠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보고는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담임 목사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성향, 너를 40몇 년 동안에 붙들고 있던 네 성향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계산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여전히 벗어나라는 것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세워가며 지금껏 달려오는 것이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잘한 사실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제 인생에 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자기 부인, 저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추구했던 생각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뜻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기 부인의 싸움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쫓을 것인가에 이 두 가지 갈등 선택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먹이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뇌와 갈등하다가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러면 고뇌와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이 없는 것은 예수는 믿긴 믿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 말에 전 공감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고 십자가로 된 장식품은 가지고 다니지만 실제로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 십자가 지는 삶을 밀알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종자 씨앗이 되는 그 밀알 땅에 심겨져서 이제 땅에 없어져야 그 안에서 밀이 자라고 밀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거기서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자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죽는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밀알이 되어 죽어가는 대가지불, 그것이 힘들지만 그 대가지불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대가지불의 원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대가지불의 원리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고 버려야 될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회사에서 나름대로 승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대가지불을 해야만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들 놀 거 다 놀고 또 남들 쉴 거 다 쉬고 그래서 사업하면 그 사업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자는 시간 줄여서 못 자고 그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업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대가지불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는 대가지불. 우리 고3들 팽팽 놀면서 막 기도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 대학 못 들어가요. 한여름에 기도하면서도 한여름에 팬티만 입고 땀이 쫄쫄 흘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자기와 싸워가는 그런 씨름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대가지불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대가지불을 왜 합니까? 보상이 있는 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대가지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했더니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누리는 그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보상의 맛이 맛있죠? 맛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보상 중에 가장 좋은 보상은 누구와 주시는 보상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 여러 가지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 나를 따르는 삶, 나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 영원히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몇 절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진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 보상보다 우리 주님을 따르면 더 놀라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보상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 만한 투자 아닙니까 이거? 지난주에 살펴본 마리아 향유 옥합이라는 가장 귀한 것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대가 지불하는 걸 포기했어요.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의 여름방학 필독서 중에 팔로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메이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은 100%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단위민족당 예배당의 숫자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더더욱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메이카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한국 교회가 그 자메이카 교회처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대가 지불을 하려는 성도들은 줄어들어요. 왜? 세상의 대가 지불을 해서 보상받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나름대로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다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손해를 보면 그 일을 안 하고 좀 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그 계산기하고 지금 요한복음 22장 25절에 말 나오는 계산기, 하나님의 계산기라고 한다면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인간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와서 도전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4학년 1학기까지의 제 목표는 평점 B뿔을 받아서, 공부는 많이 못하니까 A는 못 받고 B뿔 이상 간신히 받아서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고생한 걸 좀 해결해 드리자. 그게 제 꿈이었어요. 더 이상의 꿈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서봐, 네가 나름대로 오랜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 계산기를 가지고 네 인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산기를 받아들여 보지 않겠니? 나의 계산기를 받아들여 보지 않겠니? 나의 계산기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계산해 보며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4학년 2학기 내내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걸어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누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심지어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계속 인간 계산기를 손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계산기를 손에 들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산기에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력에 보면 군성교를 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성교를 한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차피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전이 약속되는 그런 놀라운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보전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인 여름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통계에 내어보니까 한 50% 정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청 못하신 분들은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하루 중간 금요일 날 이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저는 사정을 압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있는 그런 수련회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저는 가장 수련회 때 그 첫째 날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그 말씀이 기대가 돼요. 저는 지구촌 광교 지구촌 교회 김인환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신청 안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보시고 작은 것에 이렇게 대가 지불하는 연습을 할 때 한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것에도 대가 지불을 여러분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기를 여러분 그래서 삼아서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